이제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11월 26일 목요일 추수감사절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목요일 이 아침 주님의 존전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고백하는 이 아침부터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가 충만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입술을 열어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 입술을 열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가족들을 축복하며 오늘 하루 에덴 동산을 이루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논밭에 우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로 27절 2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말씀드렸던 그 본문에 조금 더 더해진 그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과 더 이어서 좀 더 보충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말씀의 제목이 감사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제목은 신뢰하고 감사하라. 감사는 명령인데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 속에서는 디모데 후서 3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을 연결을 시켰죠. 그래서 범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 또 평범한 일, 또 모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믿음의 감사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그냥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믿음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려지는 감사가 바로 믿음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북쪽에서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이 돼서 쳐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힘도 없는 그 남유다가 굉장한 그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가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또 그 전에 있는 역대하 19장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난주 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위기 속에서 먼저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하고 본인은 성전뜰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있는 기도, 이건 종교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대상을 향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황당 앞에다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또 절에 가서 엎드려서 불공드리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우리 딸 아기 낳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시험 붙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 종교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는 이런 종교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기도가 돼야 돼. 그런 기도가 되었을 때에 거기서 감사가 고백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성경 잠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도와 간구, 이 두 가지 단어가 함께 있는 것이 성경에는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뭐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이 기도와 간구가 한 세트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하나로 그냥 기도라고 하는 말로도 이것을 그냥 하나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기도와 간구를 조금 차이를 둔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prayer라고 그냥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간구는 petition, 어떤 구체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간구가 따라오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먼저 교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그래서 거기서 얻은 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청하는 것, 이 전체가 바로 기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기도와 간구 외에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도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도고는 영어 성경에 intercession, 즉 중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내용을 5가지로 말하죠. 찬감자, 중간, 찬양, 감사, 중보,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그 다음에 간구. 이 앞에 3가지가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찬양하잖아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네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서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그때 거기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좀 앞절입니다만은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에도 보면 20장 6절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지금 20장 우리가 후반절을 읽고 있습니다만 그 앞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력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9절로 내려가 보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구원자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12절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표현이 또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얼굴을 찾는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나.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분과 눈을 맞추면서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러면서 감사로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 그 다음에 감사, 찬감자 중간, 찬양 그리고 감사 그리고 내 죄를 자백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감사의 찬양, 2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우리가 감사의 이유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감사의 이유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을 보면은 26절까지 있는데 9절 9절마다 그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136편의 내용이에요. 또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NIV에 보니까 His love라고 되어 있어요. Endurance, forever.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His mercy, 자비,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혹은 자비,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인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다시 기도로 들어갑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잖아요. 입술의 고백에서 내 마음의 고백으로 그것이 느껴지게 되고, 그때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많은 그런 시험들,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있는 많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도전하는 악한 영을 이기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시는 확신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때에 모든 어려움들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이번 2020년 이 땡스기빙 데이, 이 추수감사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쓸쓸하고 힘든 땡스기빙 데이를, 추수감사절을 지나게 됩니다. 가족들하고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올해 우리도 뭐 애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터키를 먹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터키를 먹지 않다 보니까 굳이 또 그 뭐 냄새 나는 거 사 먹나 이런 생각도 좀 있어가지고요. 쓸쓸한 그러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쓸쓸함 속에서, 또 어떤 분은 우울함 속에서 행여나 지내는 추수감사절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을 먼저 찾으세요. 주님을 먼저 찬양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으로 흘러나오며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감사가 충만한 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쓸쓸한 추수감사절,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가장 힘든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를 어둡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영의 공격들을 이겨내셔서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 오늘 말씀 통해서 믿음의 감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신뢰하고 감사하라. 먼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를 회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 바라보면서 또 주변을 바라보면서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 속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가 충만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